자, 이제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리더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방지를 위해서 어제 말씀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제사장직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표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니까 한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바쳐진 선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은 뭐냐면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란 말은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선물은 사명, 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줬대요. 그럼 선물은 뭡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인생의 비전,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각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각도,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명의 힘이더라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냐? 첫째는 은혜, 둘째는 사명.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냥 택함 받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선물 받은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영적 레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가 솔직히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그런 지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레위는 원처 리브가에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레아. 그러니까 첩에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얼마나 난폭한 이 성격을 가진 아들이었는지 그 누이가 다나잖아요. 그 다나를 성폭행한 사람이 세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겜과 그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형인 시므온과 합작을 해가지고 술을 다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집단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레위예요, 레위. 이게 요즘 그냥 말이 쉽죠. 그런데 복수를 위해서 술을 먹여가지고 그것도 칼을 탁 갈아갖고 이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그 레위입니까? 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로도 없고 죄만 많은 족속의 후예가 제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 이 은혜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칼 대신 뭘 줘요? 성경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자, 이들이 근데 맡은 사명이 뭔가?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죄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라 라는 것이 이들이 맡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백성들이 진노를 명케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명 맡은 자들이. 이 백성들 스스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죄짓지 않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선물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선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이 친히 선물이 되신 거죠.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레위인들이 누구를 위해 바쳐진 선물이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 바쳐진, 또한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선물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사명에 눈뜬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선물 같은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선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선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막 선을 많이 막 쌓고, 무조건 옳은 일만 행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뭐, 1부터 100까지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고, 그게 선물 같은 삶이 아니라, 뭐, 그러면 좋겠지만, 선물 같은 삶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선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쭉 나오는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에게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줍니까? 뭐 식탁 예절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선물이 돼.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선물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할 때 선물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 예배가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나를 지켜주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선물이 돼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땅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물 같은 존재는 예배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확산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레위인의 예배처럼 사람들의 죄를 막고 영혼의 타락을 방지하고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선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이하는 이제 그렇게 사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이든 속죄제물이든 속건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와 내 아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자, 백성들이 바친 예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누구의 몫으로 챙겨 주긴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몫으로 챙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중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존대함으로 여겨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몫이고 하나님이 유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유산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네 유업이고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쁨이 선물될 줄로 믿습니다.